우리 교회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확연하게 감소세로 돌아서고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일상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겉옷을 펴고 손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에 종려주일이라 말하기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였기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에 오늘을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때보다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더욱 감사하며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세에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이고 공회의원이라. 오늘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냐면 유대 동네 아리마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름은 요셉인 것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분명히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이 지금 공회의원이라 할 것 같으면 부자일 뿐만 아니라 명예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일에 대해 가장 권위가 있고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대법원과 같은 아주 결정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회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나라가 로마 시대죠. 로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 또 나라 체제를 전복하는 일,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이 더 자기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충성하는 길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회에서도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가 타치를 잘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의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압제에 살면서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판결을 하고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회의원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백성들의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들이 공회의원이 됐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71명의 공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활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3년의 기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많은 곳에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났을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이 수시로 모였던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들은 의논하고 과연 예수라는 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주받을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 수시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체포되어서 제일 먼저 끌려간 것이 바로 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공회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말씀하시니 공회는 이제 더 의논할 것 없다. 빌라도의 법적으로 보내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사형에 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에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이면서 거기에 나오는 결정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23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맞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맞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공회 회원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많이들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한 확신이 섰을 것이고 또 이런 깨달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깨달은 거예요. 니고데모도 공회 회원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거죠.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질문을 하죠.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하고 결국에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회 의원 중에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의와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네. 소신껏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고 출교를 당할까 겁이 나고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출교를 당하는 길이 뻔하죠. 이제껏 쌓아올린 명예와 지위와 명성, 재산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공의의 회원 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출교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잘못하면 자기 가족까지도 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공의의 결정에 따르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놓는데 동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들이 더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뭉치듯이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뭉쳐서 화합하고 회식하고 하면서 우리들이 맞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두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교회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몇십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신사 참배 가결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해방돼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다시금 회의도 하고 할 때에 뭐라 그러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사를 보면 감옥에 가신 분들이 죽도록 고생하셨지만 자기들도 그 수모를 무릅쓰고 교회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를 다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교회를 돌보느냐? 그 수가 월등히 많거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자기들이 합리화하면서 끝없이 살아남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옳았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좁은 길로 표현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일삼으며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경멸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설령 자기의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해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같이 행함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돌한 행위예요. 무모스러운 행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이구 왜 저래 저러다가 쫄딱 망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저래. 아니 벌써 다 끝났는데 뭐 예수님 벌써 죽었는데 예수님 다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가만히 있지. 아유 저렇게 어리석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그리고 허락을 받아내고 자신이 준비해 놓은 빈 무덤에 아직 사람을 장세에 지낸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과 용기를 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짓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가 준비한 무덤에 안치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우고 계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는 전 재산과 명예를 다 뺏기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시골 같은 곳으로 유배되어서 초라하게 인생을 마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후에 남은 길은 어떠한 모양으로 걸었든지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 받는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는 데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진정 용기 있는 길로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의 칭찬과 웃음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였잖아요. 예전에 만델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밝겠지만 그 흑백의 차별이 심할 때에 올리버 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백인입니다. 이제 곧 이어서 대법원장으로 승진되어서 진급이 확실시 되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고난주간 행사에 그 흑인 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고맙게 여기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교회에 이 백인 올리버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여종 하인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여종 마르다 포트인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있던 그 시절에는 어림도 없는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올리버 판사는 자기 하인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아 주었고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수백 번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 올리버 판사는 대법원장 진급하려는 것 철회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판사의 자리에서도 박탈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고 겉만 번지르 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치렀고 이제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있고 많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이제 총리도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뭐 청문회 뭐 단단히 뭐 벼르고 이제 뭐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너만 쓰고 남이 하면 본론이라고 청문회들 가만히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은 청문회 나온 사람 뭐
이장선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따지는 사람,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청문회 자리에 섰는데 똑같은 것을 추궁받는 것을 보면서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나 질문받는 사람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권을 잃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가신 그 길, 정말 올리브 판사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정말 이 땅의 정치가든 사회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우리 정말 그렇게 겉과 속이 같고 한결같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 있으셨던 분인가 우리 잘 압니다.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한데 모아서 한 방에 그들을 올가매고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그 힘으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수치와 수모를 참아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아프고 힘든 길이라고 하면서도 외면치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용기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용기,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려고 하는 용기,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 그런 용기가 우리 대롱제에게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느 회사의 부장님이 서울에 이제 대형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예배드리러 갔다가 같은 회사 직원을 만났어요. 서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부장님이 교회 다녔어요? 아유 자네도 교회 다녔습니다. 몇 년을 함께 같은 회사를 다녀도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통해서 전혀 그리스도인임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성경책 숨기고 이렇게 다니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렇게 구태의연하고 아주 손해보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은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현명한 처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정의를 저버리고 타협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 여기며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도리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유 저 미련한 짓을 왜 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며 혀를 끄끄치 하며 아유 뭐하는 짓이야? 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행적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았으니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묵묵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피아노 좀 쳐주세요. 중보기도 제목 오늘 개인에게 깨닫게 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전염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